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합니다.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 쇼핑몰, 그리고 대기업의 사옥들까지 경쟁하듯 대형 성탄 트리와 장식들을 화려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트리와 장식 앞에 사람들은 모이고 그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추억의 사진을 남기기 분주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 특별함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림의 절기로, 대림이란 말은 오다, 도착하다, 도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일상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 선물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 4가지 선물,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 4가지 선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주며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가득 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적극적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4가지 선물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4가지 선물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물 중에서 오늘은 소망, 평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선물인 사랑은 다음번에 제가 또 토요온가족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주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감정이고,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는 감정이며, 인간의 실존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라는 이 의미가 바로 소망인데,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할과 카바가
이 소망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야알과 카바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 시편을 읽어보아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다리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나요? 바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시편 42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과거에도 몇 번이나 인생의 절망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고백처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산 소망이 되어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부활을 주실 것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신뢰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인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기억, 그 경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평화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 평강, 평안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전쟁의 부재, 갈등의 부재,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히 이상적으로 충족되어진 상태, 그 완전한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게 샬롬이고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뜻하는 이 샬롬이 가지는 심층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입니다. 완전함, 온전함. 여호수아 8장 31절을 보면 샬롬은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의미합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 돌. 복잡한 것이 온전한 상태로 완성된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벽돌을 쌓는데 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수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퍼즐처럼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자주 변화합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샬롬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어긋나고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원상태로 회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이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의 의미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샬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샬롬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평화, 평안, 평강이고 심층적인 의미는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인간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함, 완전함, 이게 샬롬입니다. 또한 이 샬롬을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예로 들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단순히 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 이게 샬롬이 아닙니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협정을 맺고 함께 연합하여 협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게 샬롬을 관계적 의미로 사용될 때의 의미입니다. 이 샬롬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을 구속사적 의미로 해석하면 대가를 지불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 줄 수 없고 인간이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한 샬롬의 상태로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말하는 이 화평이 에이레네, 샬롬, 그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이 샬롬의 필요성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린 이 샬롬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샬롬의 필요성을 아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것, 샬롬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샬롬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샬롬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에게 샬롬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샬롬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샬롬이 없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참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나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이 나를 통해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우리는 그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샬롬 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샬롬을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샬롬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샬롬 메이커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샬롬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샬롬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욕구.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의 기분은 매우 좋아집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즐겁습니다. 유쾌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성경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쁨으로 번역되는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 회전하다, 빙빙 돌다라는 뜻인데 춤추며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린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외친다, 기뻐서 소리 지른다. 제가 언제 이 린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경험했냐 하면 고3 친구들이, 재수하는 친구들이, 삼수하는 친구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제일 많이 봤습니다. 기뻐서 소리 지르는 모습, 이게 린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히브리어 단어 심하라는 단어입니다. 심하,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기쁨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내 삶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카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으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는 아갈리아오인데 이 아갈리아오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어 단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기쁨을 뜻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항상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주어진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원들도 다양합니다. 소유의 풍족함, 풍성한 곡식의 수확, 늘어나는 양떼, 좋은 포도주, 결혼, 자녀 등 성경은 다양한 기쁨의 근원들을 말합니다. 동의하시죠? 소유의 풍족함, 기쁘시죠? 풍성한 곡식의 수확, 늘어나는 양떼, 좋은 포도주, 결혼, 자녀 등 성경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유, 이것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러한 기쁨들만을 소개하거나 기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소유에만, 좋은 환경에만 몰두하는 기쁨만을 기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미움과 전쟁과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유에만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참된 기쁨은 앞에서 살펴본 헬라어 카라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르게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날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카라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카라는 극심한 박해와 위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는 이미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고 교회의 존속 그 자체까지 위험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까지 빼앗아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을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라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도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경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하냐? 의문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것을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선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또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항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생일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